지난 5월 27일에 2019년 5월 27일이죠. WHO라고 세계 보건기구로 알려져 있는 WHO에서 스위스에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그 모일 때마다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질병들 뭐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무슨 뭐 이상한 뭐 감기하고 뭐 폐렴하고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게 보고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 가지고 이거를 질병으로 분류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병이 있다는 것을 결정해 주는 기관이 WHO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질병, 희귀 질병 같은 것들을 찾아서 질병으로 선포하는 곳이 이제 WHO입니다. 거기에서 그 지난 5월 27일에 고민하고 발표했던 게 뭐냐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번아웃 신드롬 이라는 거죠. 번아웃. 그러니까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걸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번아웃 신드롬을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질병이라고 말은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병이다는 말을 안 했는데 멘탈 프로블럼 정도로 이제 여겨지게 됐어요. 그 번아웃 증후군이. 근데 번아웃 증후군은 누구에게 생기냐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생기죠. 열심히 낮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하루에 4시간씩 자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이 이제 번아웃 신드롬이죠. 증후군인데 이 번아웃 증후군이 실제로 이제 세상에 굉장히 팽배한데요. 뭐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번아웃 증후군 경험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근데 독일에 가면은 독일 사람들 중에 800만 명 이상이 이 번아웃 증후군에 걸려 있어요. 나는 번아웃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800만이 넘는데요. 그 독일에. 한국은요 95%예요. 일하는 사람의 95%가 나 번아웃 됐습니다라고 말한대요.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아시겠죠? 완전 일에 쩌든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한국이죠. 독일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800만 명이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도 뭐 마찬가지겠는데 제가 두 나라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WHO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하게 된 거예요. 논의 결과 아직까지 질병은 아니지만 조만간 질병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근데 아직은 아니지만 그냥 멘탈 프로블럼 정도로만 여기자.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할까요? 정신적인 문제 뭐 이런 걸로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고 또 이렇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결론에 뭐가 있냐면 제대로 쉬지 않아서 걸리는 거예요. 번아웃 신드롬이. 그 말 자체가 번아웃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지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아웃 신드롬에 걸리지 않으려면 제대로 쉬면 된다는 거죠. 4시간 자지 말고 6시간 자면 돼요. 6시간 자는 사람 8시간 자면 되고. 그리고 일에 막 쫓겨서 퇴근해도 집에서 일하지 말고 퇴근하면 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걸리는데 대부분 계속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지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나왔어요. 같은 2019년 올해인데요. 9월 28일에 옥스퍼드 대학 아시죠?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 나오는 학술지 중에 슬립이라는 학술지가 있어요. 슬립 SLEEP라고 하는 굉장히 그 저명한 학술지예요. 이제 의학적인 것들이나 여러 데이터들을 분석해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학술지인데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올라왔어요. 뭐냐면 유펜의 교수로 있는 분 3분하고 저기 펜실베니아 대학이죠. 그리고 저기 UC 얼바인 저쪽 캘리포니아 대학의 얼바인 유명한 대학이죠. 그 학교의 교수 1명하고 연구를 했는데 중국에 가서 연구를 했어요. 중국에 가서 4학년에서 5학년 그러니까 10살에서 12살 학생들을 2,900명 정도 모았어요. 2,928명 정확하게 모아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낮에 30분에서 60분을 재우는 거예요. 30분에서 60분을 학교 중간에 재우면 그 아이들을 나중에 이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나 성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체육 활동이나 뭐 기타 활동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자는 사람들이 월등히 뛰어나고 그냥 잠도 안 자고 막 달린 사람들이 떨어진다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로 분석을 해낸 거예요. 이번 올해 나온 거예요. 올해 9월에. 그래서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번아웃 증후군을 피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단지 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어딘가 일을 더 프로덕티브하게 더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 그러면 정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간을 붙잡으려면 내 시간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내가 좀 붙잡아야 내가 성공도 할 텐데 내가 좀 더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할 텐데 내 비즈니스가 더 잘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잠을 줄이면서 가고 있을 때 정말 희소식 같은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조금 쉬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딱 컴바인 이렇게 하나로 딱 모으면 열심히 뛰어가되 잠깐 조금씩 쉬었다 가라 이거예요. 뭔가 해결책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것을 저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2020년을 시작한다.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이 뭔가 좀 핀트가 벗어난 듯한 느낌 그런 것도 좀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성공하고 싶으니까 승진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가야 되는데 4시간 자는 거를 계속 자야 되는데 대신에 냅타임 30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주변에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기사를 보고 학술지를 본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나요? 더 열심히 해요. 이상하게 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경쟁 사회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그냥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뭐 이런 거 어디 뭐 연구 결과 듣고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라면 먹으면서 2시간씩 자면서 투잡 쓰리잡 갖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망가져가고 정신도 피폐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이 병 중에 이제 지금 아까 한국 사회만 본다 할지라도 95%라는 건 말 다 했죠. 거의 온 세상 자체가 한국에 가면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쳐 있는 거예요. 눈이 다 이렇게 맥이 빠져 있고, 그렇죠? 어딘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넋놓고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저희가 돌아봐야 될 거. 우리는 잘 달려왔는가 이거죠. 2019년 잘 달려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을 저희가 가지면서 삶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열심히 살았으면 잘 산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수고하고 잘했습니다. 당신 잘한 거예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저희들은 과연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달려왔으면 잘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 얼마만큼 동의를 해주고 있는가, 그걸 저희가 좀 알아야 2020년에는 그렇죠? 지금까지 걸어온 삶에서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 있다면 보여질 때에 그것을 저희가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걸음을 걸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붙잡는 법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시간을 붙잡아야 성공하고 승리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오늘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는 말씀 속에는 그러면 시간을 붙잡는 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흥미롭게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색다른 내용이죠. 한번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말이 나와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중에 또 뒤에 가면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또 5절에 나오고 딱 2019년을 마치고 2020년을 시작하는 저희에게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 관리하는 저희들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잠도 안 주무시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 시간을 늘리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당연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표현 중에요. 한 단어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기도의 감사함.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 말보다요. 기도의 감사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시는 것을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감사하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의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거든요.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다 기도하죠. 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아닌 줄 알았더니 교회는요, 그냥 기도한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믿고 있는 자기만의 신을 향하여 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 보면 그 기도는 다 아무런 의미가 전혀 없는 기도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많은데, 만약에 저희가 드리는 기도는 진짜 기도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라고 한다면 저희들에게 감사함이 없겠습니까? 바로 이런 생각을 이 2절에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뜬금없이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기도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에 감사함을 마음 갖고 있어? 라는 무거운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기도를 계속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부담감만 갖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분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신지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인데, 그 사실을 저희가 이렇게 곱씹어 보면 감사함이 막 안에서 올라오고 있냐는 거예요.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고 계시냐. 저는 그 부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시면 이 2절을 읽으실 때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런 말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뭐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은 감사함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버티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비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저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계시냐. 그러니까 갖고 계시냐라고 안 하겠죠. 하나님 물으신다면 너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라고 먼저 저희가 2절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절에 가시면은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는 거, 시간을 붙잡는 법에 대한 생각,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지금 매임을 당해 있는 그 복음에 매였다는 말은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의미도 있고, 때로는 매여서 어떤 옥살이를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복음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더 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를 먼저 열심히 하라, 쉬지 않고 하라, 끊임없이 하라고 했지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 나를 위하여 하라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즉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는 것이 두 번째로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해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이렇게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맨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정작 기도해야 되는 눈을 활짝 열어서 무엇을 기도할지를 보라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내용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어드밴스, 이렇게 진보되는 것, 전파되고 많은 사람과 나누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저희가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볼 때에 4절에 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다른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 5절에 보시면은 외인이 나와요.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그리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외인입니다. 근데 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셨는데 기도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외인에 대한 시간을 그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일터에서 돌아와서 집에 들어오시면 이제 정말 굉장히 피곤하시면은 아무것도 못 하시고 주무시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짬이 나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본인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하시는 일들 중에 정말 그 꼭 해야 되시는 일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레저, 그러니까 여가를 이렇게 즐기시거나 아니면 약간 머리를 이렇게 식히시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하실 수 있죠. 신문을 보시거나 뉴스를 들으시거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음악을 들으시거나, 그렇죠? 그런 시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이렇게 할당해서 쓰게 돼 있죠. 할당해서 쓰는데 그 할당하는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하나님이라는, 즉 우리를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서 기도하는 존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그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에 있는가, 이 부분을 감지하는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5절 말씀이에요. 즉 저희가 24시간 중에서 뭐 6시간 주무시고 나머지를 일을 하신다고 할 때에도 전부 일하시는 거 아니고 식사 시간도 있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시간도 있으시고 대화하시는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간들 속에 내가 주님과 관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먼저 저희가 금방 감지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지만 시간을 따져보면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못 드리죠. 기껏해야 식사 시간에 잠시 눈을 감으시는 시간 정도, 거기서 어떻게 하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기도하려고 하시고, 그렇죠? 식사 끝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맡기려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게 결국은 시간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 그대로를 두고 기도 시간을 거기다가 막 집어넣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5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거를 조금 다르게 하라는 거죠. 그 밖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뒤로 쳐놓고 기도 시간을 집어넣어서 먼저 그 앞에 우선순위로 삼아라. 여기 문맥의 흐름 속에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문맥은 계속 기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어야 기도하니까,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더더욱 시간이 많이 필요할 터인데, 그렇죠? 5분은 나를 위해서, 5분은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10분이 필요한데 나는 5분밖에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내가 덜 자고 더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일정한 시간을 휴식해가지고 에너지를 갖고 더 많이 일을 많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오히려 우선순위의 문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도록 먼저 고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간의 문제와 기도의 문제만을 말씀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언어에 대한 말씀을 6절에 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것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 거기 이제 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본문에서 아까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 대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여 나가는 전도 팀을 우리라고 저희가 봐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오늘날로 하면은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꼭 그럴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이, 저희들은 복음을 안 전하는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음을 안 전하세요? 이렇게 물론 전도를 못 하시거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요. 저희가 늘 교회 안에서 듣는 설교의 종착점이 무엇인가요? 라이프잖아요. 삶. 근데 라이프를 계속 도전을 드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어떤 것을 지향하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향하도록 도와주잖아요. 그게 바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파워풀한 루트이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고요. 그게 더 파워풀해요. 그렇게 보면 3절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대상은 사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고, 오늘날로 하면 여기 서 있는 저 목사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교역자들과 아니면 선교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복음을 특별히 전하는 프로페셔널이죠. 복음의 프로페셔널들. 근데 그분들만이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누구냐면, 좀 더 확장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에요. 나 말고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 백성들, 똑같이 고민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저희가 이 의미의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6절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사실 저희 모두의 삶에 대한 문제, 언어에 대한 문제가 고민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 언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언어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되지 않았을 때, 상처를 내고 상대방의 그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때는 결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결코. 복음을 짓밟는 것이죠. 침을 뱉는 것이고. 그러나 저희는 쉽게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금방 아실 겁니다. 즉 앞에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까지, 목사님까지, 선교사님까지 다 품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언어를 통한 그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걸어간다면, 이 앞에 2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다 증발해버리고 날아가는 어떤 그런 모양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은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붙잡으라고 하시는 건 아닌데 어떻게 쓰면 지혜롭게 쓰는지,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뛰는 것도 아니고 소위 성공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고, 기도의 소중함을 알아 주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며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면서 묵묵히 하루하루 한 땀 한 땀을 걸어가는, 진지하게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는 것, 바로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붙잡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전혀 저희들에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무조건 뛰라고 하죠. 옆에가 뛰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뛰는 거 잠깐 중단하고 우선순위를 점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자리에 기도의 시간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있니?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있으면 알 텐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걷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그것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여 소중한 시간, 짜투리에 남아있는 시간에서 한 1, 2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5분을 정해놓고 10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열심히 뛰어가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문제, 그리고 깨어있는 문제를 언급하시는, 시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고 우선순위를 말씀하시고 결국은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 언어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언어의 문제를 말씀하시며 이것이 바로 저희가 시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떠올려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저희는 많은 계획을 또 세우게 되실 것이고 또 지금까지 걸어오신 걸음이 100%라고 하면 이제 조금 한 90%만 하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110%를 하시려는 마음으로 충천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아이디어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 앞으로의 걸음을 그렇게 맡기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이 저희들이 걸어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음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라고 믿고 또 저희들이 뭔가를 더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뭔가를 이루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걸음을 저희가 2020년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분들을 바라보실 때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자녀가 더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같은 자녀인데 조금 부족하고 힘들지만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자녀가 더 안쓰럽고 사랑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성공하는 자녀를 성공했다, 하나님이 그 성공에 관여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성공을 하게 하셨는데, 그렇죠? 그걸 놔두고 그렇게 잘 되어지는 자들을 바라보며 기쁘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참 어이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저희보다 못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어떤 대단한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저희가 집중을 이 말씀 위에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걸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거를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자들을 더 기뻐하고 그렇게 살려고 계속 다그치고 또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는 이 하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간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후회 없는 삶, 또 정진하는 삶, 또 진보를 이루는 걸음,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그것은 차차하고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참다운 모습, 그것을 이루기 위한 걸음의 핵심으로 주어진 바로 기도라는 감사한 수단을 놓고 방법을 놓고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에 양보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 관계 속에 이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다면 2019년을 저희가 아주 보람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2020년을 또 희망 있게 맞이하는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말이죠. 그 자리에 저희가 다시 한번 힘 있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따라갈 능력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해결책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이해하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소화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의 삶을 열심히 달리려고 하는 그 걸음을 잠깐 내려놓고 옆으로 치워놓고 목표도 잠깐 옆으로 내려놓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꼭 가지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깊이 있게 누리시고 그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